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제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순서로 세 번째로 오늘은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둘째 주일날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날은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꿀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지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는지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을 조금은 알았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각오를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겠으며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봉독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성령님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 뒤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기를 보혜사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에도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1위, 2위, 3위를 이야기를 할 때 위자를 씁니다. 위격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순서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직급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내실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성삼위론적인 이야기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가 성자이심을 본인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존재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삼위론적인 진리가 논리가 분명하게 피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설명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카운셀러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변호자 또는 위로자 또는 중보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실 분, 때로는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 속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 기도를 위해서 힘써 주실 중보자로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혜사 또는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성령님을 보내실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보내주시기를 구하는 그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 쓰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당신께서 감당하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하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과연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실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어렵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렵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미리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따라하도록 말씀드리지요.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그렇지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각각 달랐지만 한 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고 연합하여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중에 책망할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어떤 것을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데 죄는 그럼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법질서를 안 지킨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내 양심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두들김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깨달으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책망하십니까? 많은 분들을 오해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담임 목사가 우리한테 무슨 서운한 게 있나 봐,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 불편한 게 있나 봐를 오해하면서 담임 목사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감정 가지고 전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오해하나 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의 문을 열고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성령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분께 겸손하게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양심의 문을 두드리게 될 거고요.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17절에서는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말씀하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두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진리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백성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그를 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거니와 그를 알려 하지도 않거니와 그를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요, 성령님을,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영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거부감을 가지고 거북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가 세상에 올 때에 그 영을 받으려 하는 부류가 있고 안 받으려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가 되길 원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까? 거부하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까? 담임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 예언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분들이 되어져서 그 진리의 영과 함께 이 땅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그 진리의 영과 함께 평생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한 30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심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실컷 가르쳐줬는데, 관장님 그런데 그건 왜 그래요? 침이 튀도록 설명해주고 목이 아프도록 설명해줬는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맨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올 텐데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모르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먼 장래에도 내가 모든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실 텐데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나를 질책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있을 일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외침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만큼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성령께서 외칠 때에 귀를 여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을 고백하는 길이요, 성령께서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곁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랑의, 그 사역의 본성이 무엇에 있었는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던 사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옳은 소리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즐거운 소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실 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다친 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서 그 돌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 3번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말로, 자신의 편지로 증거합니다. 그 모든 요한서신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구구절절히 표현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영이 함께 일하셨음을 이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외칠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외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감사함으로 듣는데요.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계획을 부리지 않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드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도 요한의 외침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나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이고, 심지어 성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너무나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뜻을 전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뭔가를 하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하고 하는 겁니다. 18, 19, 2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1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500여 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열흘간을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던 날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꺼번에 부어주셨는데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체로 그냥 준 게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성향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자에게 하나씩 분명히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성향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의 목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의 믿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십니까? 나를 위하여 오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에서는 또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어?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존재는 아니야, 나는 팔자를 그렇게 안 타고났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무언가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실수를 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결단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절대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꿈을 꾸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통치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일에 쓰임받는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꿈을 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생각되어지지 못하고 내 손으로 잡히는 것 없고 내 꿈으로 꿈꿔지는 것 전혀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하실 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어져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보리라 라고 예언하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영적으로 꿈꾸는 자들에게 그것을 현실로 보여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이 땅의 환경이 나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꿈꿔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꿈꾸십시오. 목사님, 내 형편과 처지나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나 부도 직전이에요, 나 망하기 직전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꿈을 꾸십시오. 그러기에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에 더더욱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한 자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 세 번째는 뭡니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옛날에 우리 세대들이 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있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뭘 이야기했었어요? 광고에도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샘표 간장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기뻐 뛰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죠? 그 성령 받을 열정이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도 임해 주세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셔요? 복 받을 일을 안 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식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가 복 받을 일을 하나님께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성령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를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뭘로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죽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간단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된 나가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나무된, 포도나무된 그 나무에 가지된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지된 나는 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된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적을 안 베풀어 줍니까? 왜 내게 성령 충만을 안 줍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올해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예배자라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붙여 놓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나는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고 푸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열매를 못 맺었다고 왜 불평불만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는 왜 응답 안 하세요? 내게는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왜 내게 있는 이 물질의 고통을 하나님은 왜 안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서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냐고요. 해결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붙어서 기도하세요. 고목나무에 뱀이 붙듯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대형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그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만큼 몰래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지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달랑 가서 예배드리고 와요. 주일날 성경책도 안 들고 가요. 그냥 다른 데 놀러 가는 것처럼 하고서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달랑 드리고 그냥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말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교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같이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없으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오지도 않아요.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달래요. 저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카드를 뽑았어요. 확신 있게 그 말씀이 맞다라고 카드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 말씀 보면서 혹시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미치지 않았나 혹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응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셔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실천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확신 있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숫자 쫙 적어줘요. 그러면 다 메모, 우리들이 요즘 얘기는 알림장에다 다 적어요. 그래놓고 집에 와서 놀다 보면은 숙제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알림장에 있는 숙제 중에서 몇 가지 제일 힘든 것들을 내가 다 지워버려요. 그래놓고 선생님이 안 내준 것처럼 그 다음날 학교 가요. 뒤지게 터지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야 내가 주께를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걸 다 지워놓고 결국에는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실천하는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천천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실천하고 싶은 분만 아멘.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응답도 해주시고 아멘. 나를 통해 기적도 나타내시고 아멘. 나를 통해 무언가를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해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구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지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빌립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아, 나를 봤으면서 아버지를 못 봤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못 봤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못 들었어. 그렇게 이해심이 없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모습들을 다 보여줬잖아. 근데 뭘 또 보여달래? 안 그렇게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싶거든. 내가 여태까지 기적을 베풀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했던 일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5초간만 하늘문을 확 열어갖고 하늘 천국을 보여줘야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빌립과 같은 질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냐 그겁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빌립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말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자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꿈꾸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저런 목표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은 올해 목표를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저랑 너무나도 마음이 잘 통했어요. 그 조현목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절대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님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